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달 3월 첫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또 그 사랑을 묵상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클래스가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희생시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 또 내가 헌신하여 상대방에게 뭔가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식선에서 또 어떤 윤리적인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클래스가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간혹 클래스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매캐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체가 화재가 난 겁니다. 자기는 밖으로 피신했으니까 아이고야 나는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5층까지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의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일일이 다 깨웠어요. 5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탈진됐겠습니까? 또 그 연기에 질식돼서 얼마나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5층까지 모든 입주민들을 다 깨우고 바깥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본인은 연기에 질식하고 체력이 너무나 탈진되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또 물에 빠진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아이를 살리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기어코 그 아이를 살렸는데 그 아이를 살리면서 본인이 너무나 이 급류에 탈진이 되어서 죽었던 어떤 희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증거했던 인물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매질 당하여 죽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죽어가는 상황인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매질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클래스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사랑의 영원한 모델이자 영원한 표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갈 때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흔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손혜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시죠. 우리 예전에 항전직 수련회 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그를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분이.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셔서 또 그를 신학교까지 보내셔서 육신의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던가요?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자신의 존재와 같은 유일한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 제물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거역하는 세상, 거부하는 세상, 반역하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철학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론이 있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자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희생을 줘도 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손해를 끼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그 유행과 트렌드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보여준 사랑, 이것을 클래스가 다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표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인 거죠. 모든 신앙과 신학이 한 구절로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이 서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반역하는 세상, 불순종하는 세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 세상,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을 결단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 이게 클래스가 다른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실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8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양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읽었잖아요.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한 예시가 나옵니다. 그 예시는 뭐냐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애굽에 10년 노예로 살았으면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 먹을 양식을 주면 뭐 이따위 양식을 우리가 먹으려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 난리칠 때 물을 공급해 주시면 오늘 애굽에 있을 때 물 걱정 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겨우 이런 물을 마시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려주신 거죠. 모세에게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극 처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가요?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거역하는 세상,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된 백성들에게 그저 목숨을 살려주는, 그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른 대사랑의 서사시예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를 드러내는 자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른 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우리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이를 어떻게 우리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그 광활함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좀 전에 304장을 불렀죠. 하늘을 종이 삼아서, 두루마리 삼아서,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들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높이 쌓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쌓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고백되어지는 찬송시가 304장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그저 그렇게 10년 연장해주고 20년 연장해주고 죽을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만도 황송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이셔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10년, 20년, 30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였던가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그 백성,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그 백성들, 그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요? 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는데 단절된 것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는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죽음의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고속도로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유턴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른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죽음의 길을 가는, 심판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그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은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그 운명에 처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고요. 이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가요? 다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제가 뭔가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뭔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교리로 이렇게 제한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수학 공식을 우리에게 내밀어서 이것을 믿으세요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맡기는 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공식으로만 딱 받아들이고, 아,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공식 하나만 우리의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혀있고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움직여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머리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공식만 딱 갖고 내 손과 발과 내 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른 사랑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뼛속까지 심어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환상을 바라보고 어떤 미래, 어떤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엽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셔서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클래스가 다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면 되죠. 빚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빛,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아, 내가 빛을 갖는 심정으로다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만큼의 어떤 세상에 살아갈 만한 어떤 특권이 있어서, 이만큼 세상에 살아갈 만한 어떤 명예가 있어서 근사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라기보다도 내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그런 빚진 마음,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살게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고귀한 결단이 있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시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